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제가 카메라나 이런 방송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1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또 영상은 왜 이래, 혹은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음향이 왜 이래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나중에 질 좋은, 이렇게 또 강의 혹시나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장비를 빌려서라든지 마련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2과가 시작되었습니다. 1과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죠. 이 복음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공동체입니다. 이제 2과에서는 소공동체와 이제 여러분, 소공동체 봉사자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소공동체 복음화를 가장 소공동체가 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교회에서 현대사회의 이 변화 속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새 복음화의 방법을 모색한 결과 소공동체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소공동체 운동은 복음 중심적 삶을 토대로 생활의 변화, 그리고 이웃 간의 친교를 통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것이죠. 새 시대, 새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공동체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세 가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입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고 이제 화면에 나와 있죠. 이 회칙 안에는 젊은 교회 안에서 신속히 번창하고 있고, 그리고 주교들과 주교 회의들이 사목 활동의 이제 우선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교회의 소공동체이며, 이 소공동체가 그리스도 교육과 선교 추진의 좋은 중심처로 인정이 되고 있다고 이 회칙 51항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아 주교회의에서 이제 공동체들의 친교를 이야기하죠. 이제 소공동체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한 마음과 이제 한 정신 안에 일치되어서 서로 이제 지지해주고 함께 활동하고 복음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나온 이제 푸에블라 문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헌 안에서 복음화의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고 기초 공동체, 다시 말해서 소공동체와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말한 소공동체를 이야기했을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교회의 원형이며 교회의 생활 원리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하느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공동체여야 할까? 지금부터 성경과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이 공동체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경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심으로써 인간은 지상에서 세워진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서로 사랑 안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다르지만 똑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남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인간의 완전한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관계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이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교리죠. 이 세 위격이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이 친교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성삼위의 이러한 이렇게 공동체적 모범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성의 원천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일치와 성장을 이루는 원리가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삼위일체의 친교 안에서 참여하면서 하느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종살이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시나이 산에서 새로운 또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여러 침략과 그리고 유배 생활 안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죠. 네 번째는 성가정입니다. 이제 성가정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범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실 때 다른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시지 않았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성모님, 성요셉,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성가정은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위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의 모범이 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룬 소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이후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소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제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도를 하는 등 완전한 의미의 생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계명이 새롭게 규정되었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초대 공동체, 이제 초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이제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이 말씀 안에 하느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된 공동체적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과에서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차례가 또 등장했어요. 슬슬 알아야겠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제가 공동체 계속 이러는데 그렇다면 소공동체란 무엇인가? 자, 소공동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로마서나 이제 코린토서를 보시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신자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단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에 모이는 공동체, 이 작은 교회가 소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직자나 상임위원회나 소수의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친교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는 연령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직업에 상관없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실천할 뜻이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소공동체의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소공동체의 핵심 요소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공동체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구성원들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여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모임이 항상 복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으로 모일 때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이제 심화 혹은 쇄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또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든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눈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활동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 차원을 넘어서 이웃과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더 구체적인 신앙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편교회와 일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이어도 보편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지향하는 소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본당과 교구와 일치하면서 보편교회와 꼭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의 동일한 성사나 전례에 참여하고 같은 복음을 읽으면서 개신교 복음 이런 거 읽으라는 것이 이런 거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 백성의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요소 전부가 다 이루어져야 소공동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면서 모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이건 소공동체가 아니라 협회랑 같은 것이죠. 그리고 둘째, 복음 나누기가 한번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어느 활동단체 같은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활동이 또 빠지게 되면 기도의 본당 모임 같은 것에 끝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보편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소공동체의 이 모임은 개신교와 같아지는 겁니다. 왜 이 4가지를 다 이루어가면서 소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바로 교회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2가지 이유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현대사회에 가장 적합한 복음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과에서 말씀드렸죠. 현대의 본당 공동체가 어떻다 그랬어요? 대형화와 익명화로 돼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이웃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고 현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기도할 때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들이고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교회의 양성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 이것이 요즘 오늘날 교회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평신도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만 참여하고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공동체로 모인다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은총과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총을 받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총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은총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총과 이제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힘을 합할 때 우리는 어느 삶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또한 그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소공동체는 둘이나 셋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면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서로 이웃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또 그 체험을 나눈 것을 함께 실천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 이것을 정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교육을 통해서 소공동체 봉사자가 이제 될 텐데요. 소공동체 봉사자는 작은 교회의 지도자이자 또 봉사자로서 신원의식이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제 높은 위치에서 지시하는 리더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무조건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봉사자이기보다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물론 스스로 원해서 봉사자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 백성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봉사자는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봉사자들은 맡겨진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또 벗으로 삼으신 것처럼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보답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직업이 되죠. 또한 무언가에 요행을 바란다거나 하는 일이라면 단순히 고용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봉사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일들은 세상의 일들과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내거나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세상 종말에 가서야 마침내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항구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형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태도는 다양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도 있고 이익에 따라서 열고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가 이제 존재해요. 하지만 소공동체 봉사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해요. 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답게 다른 무엇보다는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부르심의 예를 찾아볼게요. 아래 탈출기와 예레미야서를 한번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탈출기, 모세의 이야기죠. 이제 모세의 부르심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밝히시자 모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당신의 이제 구원 계획 다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자 제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시자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역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쉽게 봉사직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죠. 바쁩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있으시다고 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런 봉사에서 나는 대인관계에 부담을 느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봉사직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자, 이래도 쓰시겠어요? 하면서 내어 맡긴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약간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공동체 봉사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 제가 그림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목자가 나오죠. 예수님 양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당의 사목자인 신부님들처럼 작은 교회의 또 다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모든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됩니다. 성모님을 닮은 그 구역, 그 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하신 삶을 사신 성모님처럼 그 심정으로 소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또 관심을 가지면 그 소공동체는 반드시 일치를 이루고 하느님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공동체 구성원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모임을 통해서 혹은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구성원들과 교리 공부 그리고 영적 독서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함께 필사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화면에 나오는 네 번째 화면은 데일밴드예요. 데일밴드 같아 보이죠?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공동체 봉사자 여러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라도 여태까지 목자, 어머니, 교사 다 한다고 하더라도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주 고해성사도 보셔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께 상담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치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공동체 구성원들과도 더 깊은 내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내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민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공동체 봉사자는 기도에 맞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활동 중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봉사의 기쁨을 얻으셔야죠. 마테오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기도가 이 모든 것에 해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공동체 봉사자의 활동으로서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몇 개가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공동체 구성원과 가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역, 반 이름, 반원들의 이름들, 주소, 연락처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각 가정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 7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 밖에 쉬는 교우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쉬는 교우들을 파악하고 그 구성원들과 함께 방문을 한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하면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들이 미사를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보라든가 본당 소식들 있잖아요. 꾸준히 전달하시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부담을 또 드리는 것은 안 되겠죠.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독거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소년소녀 가장,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구성원들과 이제 방문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제 들을 줄 알고 또 기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울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이제 의논해 보면서 혹시 필요하면 본당의 사회복지분과라던가 해당 단체들 있겠죠? 네, 해당 단체에 연결해 주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또 환자 방문도 필요하죠.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복음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 이제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제 소공동체 봉사자로서 대세를 이제 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부님이 계실 때는 이제 연락을 하셔서 병자성사를 이제 대부분 이제 신청하실 텐데요. 대부분 그런 케이스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수녀님이나 다른 봉사자들한테 이제 알려서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세를 주었을 이제 경우에는 대세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본당 사무실에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혹시나 정말 위급한 상황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는 대상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직접 이제 이마에 물을 부으시면서 조건 대세라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혹시나 이렇게 내가 대세를 준다고 이제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데 간단해요. 이제 이렇게 이마에 물을 부으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조건 대세를 드리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소공동체, 이제 맡은 그 소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내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본당 사무실이나 혹은 연령회에 알리고 다른 신자들을 초대해서 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 정말 수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 성체조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성경 필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묵주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봉성체를 함께 참여한다던가 하는 이런 전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 활동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성지순례나 이제 무언가를 이제 함께 활동하는 친교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청소년 이제 담당이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일학교 행사를 도와주신다거나, 예비 신자들이나 또 새 신자들 교리 공부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소공동체는 평신도들의 공동체인 만큼 본당 사목자는 이제 공동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본당에 요청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도 봉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이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구 본당의 이 사목방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목방침을 숙지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보 뒷면에 이제 저희 본당 주보에 이제 주임 신부님의 이 사목방침이 나와 있죠. 본당의 전례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자세도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제 활동들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자로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마음껏 이제 펼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느새 소공동체 1단계 교육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긴 시간 들어주시고 또 봐주시고 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준비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보좌 신부님들이 소공동체에 대해서 크게 알아볼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도 함께 이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직 이렇게 말주변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괜히 여러분들에게 피해는 드리는 게 아닌가 감히 좀 제가 부족해 좀 부끄러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이자 또 교회의 공동체인 소공동체 봉사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제가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요청된 새로운 교회 형태의 소공동체, 이 소공동체는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풀어볼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제 맡으신 거죠.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소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봉사 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마치면서 소공동체 1단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당에서 만나요.